미국의 뉴욕 곰탕으로 34년 동안 한인들의 향수를 달래주면서 그들과 함께 하였던 김유공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학업을 마친 아들이 함께 농사짓기를 원하였지만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었던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아들이 신동이라는 말을 들었기에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서울에 여행사를 한 사촌형 밑에 그를 보내줬습니다. 그는 여행사에서 영사관과 함께 이제 비자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가난한 한국에 살기보다는 미국에 가서 사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1976년 그 당시 그의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비즈니스 비자를 받고 단돈 160불을 가지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그는 갔는데 거기에 가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한 식당에 가가지고 접시 닦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리를 배우고 싶었으나 요리사가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진 거울을 이제 세척기, 그 세척기에 그 한 모퉁이에 갖다 붙여놓고 그리고 그 거울 조각을 가지고 어깨 너머로 이제 요리를 배웠습니다. 성실 근면하여서 부주방장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주선으로 결혼도 하게 되었고 영주권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가졌던 신앙은 아내를 연결해 주신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제 교회를 다녀주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부흥회에 그가 참석을 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 소원을 이제 하게 된 그런 기도가 있었는데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 제게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 사업장을 성도의 장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 교회 개척을 위해서 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200으로 환산하면 12억이 되지요. 12억 달러를 들여서 12억 원을 들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당시 그의 소원은 너무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곰탕집의 종업원 주제에 큰 사업장을 꿈꾸며 100만 달러를 헌금으로 영혼을 구한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던 중에 1979년 맨하탄 27번가 그게 조그마한 그러한 곰탕집을 기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어요. 곰탕집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음식점이 너무나도 잘 되어서 유역에서 가장 번화한 그러한 32번가의 6층짜리 건물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판을 딱 갖다 놓는데 뭐라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은 그 환난 날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야곱의 하나님은 여러분들 바로 어떤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냐면 야곱이 밤새도록 야곱 강가에서 누구와 싸웠어요? 누구와 실험했어요? 천사와 함께 실험. 밤새. 그러니까 천사가 어떤 게 했어요? 항복. 야, 내 졌다. 너한테 졌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줬어요? 야곱을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승리다. 네가 이겼다. 승리다. 바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인생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쟁이에요. 생활의 전쟁이에요. 삶의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것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또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야곱의 하나님, 바로 승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승리하는 비결은 간절히 기도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짜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도 세상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마음의 소원대로 걸어가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얘기합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사람 내가 한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 베트남 축구의 박항서 매직 기적, 박항서의 기적은 간절한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하노이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아세안 축구연맹 스즈키컵 2018년 챔피언에 올랐다. 말레이시아를 꺾은 베트남은 10년 만에 스즈키컵 그것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우승이 확정되자 박 감독은 어퍼컷 세레머니로 감격을 표현하고 그리고 벤치에 있는 선수들을 다 가서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런 눈물을 닦고 안경을 건투쓰고 그리고 벤치에 돌아와가지고 눈을 씩 감으면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TV 생중계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많은 네티즌들이 박 감독의 기도하는 그 모습에 이렇게 막 올립니다.
정말 멋진 승부이고 감독님 기도하는 모습 봤어요. 믿음의 참모습을 보여주셨네요. 신실한 기독교이셨군요. God bless him. 아멘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뭉클했는데요. 진실과 열정은 통합니다. 등등이라 다양한 반응들이 네티즌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박 감독은 선수 시절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집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박 감독 부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고 그래서 간절히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들은 남들을 개의치 않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내 최상나 권사는 남편의 신앙심을 알고 있었기에 베트남에서 분명코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로 시작한 일은 오래지 않아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진리를 박항서 감독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정리하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항공에 이 박항서 감독 평생 동안 무료로 항공기를 탈 수 있도록 베트남 항공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했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줄을 굳게 붙잡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배를 중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어로 베올라 데카 예다치네라고 그렇게 하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예배를 받으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특히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상징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예배가 뭐냐? 마틴 루터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예배다, 그렇게 정의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에 인생은 가장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배하면 그만큼 안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어려운 상황 한란 가운데 놓여있고 큰 일들이 앞에 놓여있다 하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중하게 여겨야 된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 성공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키면 손해볼 것 같지만은 오히려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며 더욱 귀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그 유명한,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나폴레옹 황제 워터루 전쟁에서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센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그가 하게 되죠. 그때 이 기자가 찾아왔어요. 물었습니다. 황제에게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는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잠시 동안 이 나폴레옹이 눈을 감고 참 동안 무엇인가 회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투가 치열하였던 어느 날 휴일이었어요. 철모를 벗고 교회당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행복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릴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예배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맛있는 꽃감을 하나하나 빼먹듯이 주일을 그렇게 빼먹다가, 그러다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여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였다고 보고 얘기합니다. 예배에 빠질 때는 결국은 전쟁에서 실패하고 참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순간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배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예배를 중요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승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분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에 이제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아타 야다우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승리를 기정사실로 알다라는 뜻이에요. 기정사실로 알게 된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확신하였어요. 승리가 기정사실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중에서도 승리를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승리할 것처럼 노래할 수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확신은. 하나님이 도우시면은요, 그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승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하기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가 있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신실하지 않는 법이 없으시기에
기표고 승리를 거둔 것처럼 우리는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옛날에 소련이 공산주의 종주국이었잖아요. 종주국이었어요. 냉전 시대에 양극화 체제를 형성하면서 한창 기세를 떨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1000년을 넘긴 역사적인 전통을 가진 러시아 정교, 우리가 쉽사리 뽑힐 리가 없었습니다. 그 냉정한 철의 장막 아래서도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지하교회에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교인들이 은밀하고 깊은 그런 깊숙한 그러한 창고 속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창고 문을 열어랍니다. 그들이 겁에 질린 교인들은 단단히 마음을 가다듬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소련 공산 군인이 2명이 총을 들이대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꼼짝 말고 손들어 너희들은 이제 끝장났어. 그러나 조금이라도 살기를 너희들이 원한다면 이곳을 빠져나가. 나가는 자는 스스로 기독교인을 거부한 줄로 알고 살려주겠다. 그러나 여기에 남은 자들은 모두 사살하겠다. 이 말이 끝나자 일부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슬금슬금 빠져나가기 시작. 살려주겠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기를 떠나면 살려주겠다.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 하지만 많은 교인들이 요동 없이 그 자리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에게 서로서로 격려를 합니다. 영원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은 죽으리라. 생명의 승리, 믿음의 승리를 믿으십시다. 서로 손을 격려해 줍니다.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손을 잡고 찬송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네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을 그런 확신입니다. 죽어는 죽으리라 승리를 받고 그렇게 찬송을 부를 때에 그때에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대한 선택이 끝났다고 여깁니다. 공산당 그 군인들은 문을 안으로 걸어 잠궈. 그리고 군인들이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이야말로 참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찾아왔는데 행여나 이 안에
적자가 있을지 몰랐어. 그들을 내보내기 위해 한 짓이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가짜들은 다 갔으니 안심하며 예배를 드리십시오. 군인들은 낮은 자세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승결을 각오하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신앙의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험과 환난의 강한 바람 앞에서 알곡과 쭉정이는 서로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만나도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소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소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질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폐색이 아무리 짙어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것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역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실망하면 영원히 죄의 종이 되어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서는 나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영원한 승리와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들 중요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